현재별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풀무불에 대해서, 사자굴에 대해서, 4대 강국과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인간의 생사과학과 왕의 세움과 폐함과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나라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제는 인간종의 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사건이, 재미난 사건들이 있었죠. 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이제 순종치 않으므로 큰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화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술을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왔죠. 그것은 인간 동안에 유물론, 무신론, 물질 만능 사상이 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도 그래서 약 3천여 명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인간들은 자꾸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사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그림심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러한 타락된 모습을 보여서 망한 일이 있죠.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배금주의 사상이 많이 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럴 때가 온 것을 우리가 온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3장 17절에 보면 말세종은 은과 금을 돌아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속한 인격이 되어갖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인격의 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커먼말 시대가 와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과학만능 시대, 유물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본주의로 헬레니즘 문화의 부패 타락한 문화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죠. 이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이 참된 신앙자가 누구냐, 참된 종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고 인간적으로도 이런 일이 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이사야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오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미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려니. 말씀 설명자는 여기서 은을 돌아오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동방 사람 중에서 은과 금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들을 말씀대로 들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구적인 종들이 어떤 사상을 가져야 변화 성도가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죠. 한번 보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절개를 보여줬죠.
지금 이제 이런 신앙을 하느니 요구하는 때가 온 겁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은 진리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믿어서 강한 담대 믿음을 갖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말세의 선구적인 정의 예표로 볼 수 있는데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며 그런 성도가 되어서 재정들을 용접하여 던진받은 종은 영혼간의 깨끗한 신앙 절개를 가져야 한다. 또 행무가 터져도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이제 행무가 터지는 날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물론 대접장 가서 아마겟돈 때에 가서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피해를 당치 않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셔도 신앙의 절개를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에 불의한 물질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교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대당 3절에서 5절을 봐도 배성대의 인격은 영육관의 절개를 잘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 입에 거짓이 없고 절개를 잘 지킨 이런 자들이 처음 입은 열매가 된다 그랬죠. 거기도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절개를 지켜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고는 신앙의 정로라고 볼 수가 없죠. 야고보 4장 4절에도 뭐라고 이렇게 교훈합니까? 내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랬죠. 세상 걸라고 사랑하고 세상께 속하다고 필요함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완전한 축복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 정말에 제약된 세상에 거기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쾌락을 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가 왔다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서 풀무불과 새 친구는 높임을 받죠. 또 한번 보시죠. 때 두 번에 들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을소이다. 왕이 또 말해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까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너방의 쌀이 그런 공렬에 따른 불 아부에 가까이 서서 불러가로되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이 모사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본즉 풀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었고 그 고의 옷 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단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설득인 보호를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 하나님의 사자인지 주님인지는 모르지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거기서 보호해줬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난자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큰 축복을 내리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여 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랑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성도가 살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도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7일이나 뜨거운 푸른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인간 종말에 한 시간에 불타올 심판의 행위가 터질 때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뜻했다.
또 높임을 받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정도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행무가 터질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 13장 5절에서는 진류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 14장 23절에는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죄인과 악인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다 인간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그 인간 종말의 핵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서는 이제는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핵무가 터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이나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살육하는 기계가 나온다. 살육하는 기계를 5성읍이 가난한 자들이 나온다.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나올 걸 예언을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그래서 군신상의 꿈에 이어서 큰 나무의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이걸 다니엘이 이제 꿈 해석을 해서 인간들의 대지를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음만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리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들어서 견고해지고 그 꽃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과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쳤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것을 세우게 하시며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의 세우는 줄을 알게 하여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다니엘이 이제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자라서 견고해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오신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이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은 하늘에 이스레졌고 또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대로 실질이 느부갓네살왕이 7대를 이슬을 먹고 풀을 뜯으며 사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동안에 세상 왕들은 우상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우상적인 권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날 때가 온 것이고 그 큰 나무는 다니엘가 해석한 것처럼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큰 권세의 왕을 가진 종임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있다는 것이 있고 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이 시점에 세상 왕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 안에서 역사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도 찬양을 하죠. 그걸 한번 보시죠. 3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아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우리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땅의 권세와 왕의 생과 뺨이 하늘께 있으며 새가 깃들이는 나무와 왕의 권세를 뜻뜻듯이 요거는 이과정에 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을 보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상징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앗이 그 하나를 자라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죠. 큰 나무는 아까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큰 왕권이죠. 그러니까 왕권 받을 종들의 이러한 그 역사를 뜻하는데 이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명을 받아서 그것이 신앙이 크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왕권의 상급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의 큰 권세를 주는 것이 겨자씨 믿음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받는 것을 뜻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가로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 아시죠? 여기에 바로 뭐냐? 하느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불을 받으면 이런 천지창조의 능력처럼 더 증인 권세 받는 권세가 나온다. 이걸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단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실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게 커지는 체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태우는 중심성을 이루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공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또 놀라운 것이 누가복음 17장도 또 나오죠.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밭에 심으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천지 창조의 의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 임마진 10장을 4절에 베르성도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이런 권세 역사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것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벨스살 왕이 손가락에 쓴 글씨가 나타나서 그걸 이제 겁이 나서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한 글자는 뭐라 그럽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를 끝내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순바되었다 하면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우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들여오며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를 삼으니라.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권세도 하나님의 장동 안에 있고 하나님 허락해서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왕도 하나님의 피해서 들어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도 의로운 왕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봐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뭐 절대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들이 선진국가의 한국에서 실제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 대통령에서 탄압당하는 일이 있었죠.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주는 교훈이
여기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워서 이제는 알곡이 누군지 측정이가 누군지 참된 종이 누군지 거짓 선자가 누군지 누가 좌편에 속할 자인지 누가 우편에 속할 양의 물인지 좌편에 속할 자는 또 염소라고 예수님이 와서 25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좌파 세력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할 때가 임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윤석열 정부는 그 공의를 위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걸 정죄하는 일이 합당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산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알고도 우리 다니엘은 이제 그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엄한 다니엘 사자굴에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켰죠. 그래서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사자굴에서 하나님 이거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실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부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다니엘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말세 세명제의 선구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도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말세에 북방 공산당의 환란에서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은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서를 해본데 보면 북방의 사자를 많이 표현했죠. 북방의 사자는 무슬림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의 원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때같이 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 관련 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9절에 보면 그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이게 다 북방군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사 30장 6절에서 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우라 자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양의 등에 싣고 그 보물 약대짐을 안정해 얹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 및 나달에는 불발이 나오는 오염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 무역한 밑쪽으로 들어갔으나 이런 얘기했죠. 이게 다 공산당 제벌 얘기했거든요. 나오면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거든요.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거든요. 전에는 술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걸 두렵게 할 수가 없었으며 그 술사자가 그 새끼를 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무엇을 움켜쥐는 취하는 것으로 그래 채웠고 찢은 것을 공을 채웠었다. 여러분 지금 북방이 특별히 이제 북한만 해도 정말 굶주리죠. 굶주린 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어놓으면 이제 사정 없이 잡아먹어야 되죠. 이게 북방 환란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보면 그 네로 정권 때도 그 사자를 굶겨놨다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콜로세움에 갖다 놓고 잡아먹겠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정원의 심판의 환란에도 옳고를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므로써 네 짐승이 나타났죠. 그 네 짐승이 네 나라를 뜻하는데 인간 정말의 역사를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좀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풀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 손 두 발로 서감을 얻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봄 한편에 들렸고 그 입에 입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서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구에는 또 다른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네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심히 또 올라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같은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들을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들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그 입에는 큰 말이 있더라. 이건 여러분이 잘 설명을 대부분 아시는데 여기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잘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는 알파적인 역사는 바벨론, 이제 독수리 같은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 정부에는 사자와 같은 이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초강대국의 제공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곰과 같은 메데바사, 모험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메데바사를 뜻했죠. 근데 이 곰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새 갈빗대가 있죠. 이것은 식민지를 삼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때 고레스 왕 때 바벨론과 리비아가 애굽을 다 집어삼켰죠. 이것이 알파 역사고 인간 정권에는 이것은 곰과 같은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가졌고 영향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갈빗대는 누구냐? 호주와 인도와 캐나다로서 아주 자기 나라보다도 몇십 배나 큰 나라들을 다 식민지를 삼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영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본은 헬라 제국인데 이건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를 나누었죠. 이게 네 뿔인데 이거 중에 아주 악한 나라가 있었죠. 그 수리에게 속한 나라는 아주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부르고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는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바로 화려하지만 표범과 같은 화려하지만은 프랑스가 바로 그런 나라다. 가정한 사상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그 큰 철이와 같은 나라, 아주 강한 나라죠. 그 옛날에는 이제 로마, 가이사 시절에 네로 황제를 뜻했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이것이 이제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째 머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넷째 나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소련은 특별히 강한 나라고 그 특징은 열불을 가졌다. 열불은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위성국가를 뜻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때 이게 그걸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이라 또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뿔을 통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네 나라의 강한 나라가 나와서 많은 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는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에 수염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갖고 이 네 나라가 아주 반유대인적인 기독교 그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을 벌였거든요. 이것이 4대 강목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 스가랴 1장 18절에서 보시면 네 뿔이 등장하죠. 근데 네 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 기독교적인 네 나라가 나올 건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로 되어 있어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나라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 기독적인 사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기독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 이때 이자들이 멸망당한 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때까지 와서 다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성대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대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보면
인간정을의 모든 열왕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영원히 멸망한 나라가 세운다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한 목적도 되고 성경을 쓰신 목적도 되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전 천사가 소리가 나면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고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실현하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제 여기 다니엘서 7장 15절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간영혼의 기독교인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의 성전하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왕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시작한 것이고, 이제 인간정에는 세상을 멸하고 다시 완전한 성전을 나르는 것이 말세사명자가 할 일들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말세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시키는 때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라를 세울 때 결국은 뭐하는 때가 옵니까? 이제 보상을 주려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동안은 말세사명자가 되어 왕국을 하는 사명자들에게 세세왕국의 축복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림자가 오시는 목적은 또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은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력들 멸망케 하는 때가 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지상 강림하셔서 오시는 재림 때 될 일인데, 이걸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좀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경륜이 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문자가 다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전산전면은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고, 후삼전면은 순종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있고, 후삼전면이 끝나면 대접장과 아마겟돈 되는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아기까지를 멸망시키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청해서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걸 강조하는 것만이 신앙의 정에서 탈선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 외에 예언서 계시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은 기독교에 탈선된 것이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독교가 탈선되고 이단된 단체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신앙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